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시게 되면 제자들만 남잖아요. 그 안에도 참 무섭고 또 어렵고 힘든데 예수님이 떠나시면 제자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을 말렸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셔야 돼요. 떠나신다는 말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세 차례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들을 때 말렸지요. 근데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오늘은 너무 심각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5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을 그 큰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고난을 받고 떠날 때 너희들에게도 그런 큰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저들이 아버지와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해서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여러분, 사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였잖아요.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잘 아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아주 유능한 성경학자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없애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 출교시키고, 또 출교시킨다는 것이 관계를 다 끊는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를 다 끊고 교회도 못 나오게 하고 사회생활도 못하게 하고, 집에서도 내쫓고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왕따. 그래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징계가 무엇이냐면 그 왕따예요. 출교. 너는 유대인이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될 때 혹시 너희들이 실족할지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너무 힘들면은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잖아요. 네? 막 스테반이 돌에 맞아서 이렇게 막 죽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좀 방패를 좀 막아주시지 왜 돌에 맞아 죽게 하셨습니까? 스펄전이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스테반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이 와서 따졌답니다. 하나님 그때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스테반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다 그랬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핍박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서 실족할지도 모르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게 되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보게 되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왜 죽지? 실족할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 침묵하시지? 하늘에서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신 분,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셨던 분, 문둥이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침묵하시지? 왜 일을 안 하시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그는 말없이 끌려가는 양과 같았다. 침묵하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죄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세상죄를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메시아로 믿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다. 그들이 떡을 먹을 때 그랬어요. 또 문둥이를 붙이고 소경을 붙이고 많은 병자들을 붙일 때 많은 무리들이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피를 흘려 죽으시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저렇게 힘없이 죽을 수밖에 없느냐. 우리의 소망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우리의 메시아는 먼저 고난을 받고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죄가 사함받아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일을 먼저 이루셔야 돼요. 구약에 대한 예언된 그 메시아는, 예수님의 초림은 고난의 메시아입니다. 근데 또 그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한 그 메시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시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유대인들이 몰랐어요. 그걸 오해를 했어요. 다시 오셔서는 이제 천년왕국이 그 유대 땅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요. 그리고 이제 온 세계를 통치하는 그 만왕의 왕이 이제 우리를 데리고 어디를 가십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러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아버지를 하나로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인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제자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지 마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견디게 해주십시오. 실족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제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게 되면은 오히려 너희들에게는 더 유익한 것이 오신다. 그게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다락방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진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들은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의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분은 주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것을 다 예언하고 또 인도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신 제자들의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암울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양들은 막 방황을 하겠죠. 근심하겠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가 너희들을 돌본 것처럼 너희들을 도와줄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지 아니하면은 이 보혜사가 안 와요. 올 수가 없어요. 이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 돼요. 피를 흘려서 사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저주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는 너희들의 죄가 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살아있는 영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줄 때 너희들이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깨닫게 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너희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잖아요.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잖아요. 그분이 그냥 죽었다고 한다면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부탁하여서 그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없더라도 더 너희들을 잘 돌봐줄 그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분에 따라서 너희들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오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왜?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책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가 첫 번째로 책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죄에 대해서 책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들이 참 많지요. 이 죄를 다 회개할 수 있도록 책망해요. 창세로부터 우리가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뒤로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졌어요. 미련해졌어요.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뀌었어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정욕대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셨잖아요. 음란을 행하였잖아요. 그리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잖아요.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잖아요. 전도에 보면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 얘기하면 싫어해요. 또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악독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과 자기를 자랑하는 것과 또 배약하는 거요, 무정하는 거요, 무자비한 이런 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이 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회개하라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큰 죄가 무엇이냐면은 이런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손을 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해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뿌리칠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다쳐지잖아요. 그래서 그 죄가 참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그 나무에 달리셔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셔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하면서 우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고 이분들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까? 그 어려운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다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의 제사로 대속체물로 삼으신 거예요. 그것을 보실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손을 뿌리친다고요? 이건 굉장히 큰 죄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것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의 주가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찔렸어. 가슴을 찔렸어. 우리가 어찌할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세우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제사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예? 뭐 그런 유행가가 있죠. 인생 뭐 별거 있더냐? 남한테 육아 먹고 살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죄를 되나요? 안 되잖아요. 다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죽음입니다. 지옥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 이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짐승이 죽게 했어요. 양이 죽게 했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아담이 지은 그 원죄까지도 다 사하게 하십니다. 또 내 죄를 다 사하게 된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의를 여러분들은